자,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입니다. 절대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 의식에 따른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4명의 그 비용까지 다 지불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그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예루살렘 시내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때리면서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그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을 천부장이 듣고 군대를 데리고 출동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천부장으로부터 군인들로부터 체포되면서 위기로부터 모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영내는 로마 주둔군이 성전 북서쪽에 상주하는 곳을 뜻합니다. 죽도록 얻어맞은 바울을 이제 영내로 끌고 가는데 바울이 헬란 말로 천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제가 잠시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헬란 말로, 유창한 헬란 말로 요청하자 천부장이 허락해 줍니다. 바울이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일종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부형들이여 라고 먼저 부릅니다. 아버님들, 형님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갑자기 히브리 말로 부드럽게 말하니 성난 폭군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서 바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다소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거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열심이었다라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율법을 어긴다라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이라고 지금 변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이냐,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노소 결박하여 옥에 가둘 정도의 열심을 가졌던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었던 유대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앞장섰다라는 것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 몰려있는 군중들, 당신들도 다 알고 있지 않냐며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두웠던 자기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순간을 설명합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정오의 강력한 빛이 바울에게 비치면서 일시적으로 바울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아나니아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 아나니아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비로소 내가 눈을 뜰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 가라라는 그 선교, 그 전도의 비전, 그 소명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본문을 보면 옷을 집어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면서 다시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 자신도 당신들과 같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차분하게 듣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도 이들은 참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했다는 그 말은 참지 못하고 다시 폭군으로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방인들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직접 들고 바울이 그것을 직접 전달하러 왔는데 이방인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바로 흥분하고 다시 폭동을 일으키며 바울은 죽게 생긴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살 필요가 없어. 엄청난 욕을 하면서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방인은 절대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괜찮았다라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다? 오케이, 그것은 받아들이고 괜찮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도했던 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일이었나요? 전도가?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건 괜찮지만 이방인이 그냥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요. 설령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동일하게 받아주신다,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바울 자체가 용납이 안 됐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은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저 이방인들은 아무런 율법도 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마치 이것은 이방인 저 사람들하고 우리 유대인이 평등하다, 동등하다라는 뜻인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것은 용납하지 못해서 격분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가고 있는 그 길들을, 그 트랙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21세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복음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출발했던 그 현장부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고대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억압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로마는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로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나요? 우리 사도신경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방인 로마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방인 로마에 의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형틀이 뭡니까? 그 당시 로마가 주는, 로마 제국이 모든 열방에 벌하는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억압하고 가장 치욕스럽게 주었던 형벌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는 동안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는 가장, 어쩌면 결코 적합하지 않은 인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절대 적합하지 않았던 바울을 절대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그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절대 그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개종자가 됩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이, 그것도 백부장이, 군인이 첫 번째 개종자가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디였죠? 기억나나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방인 로마 간수, 이방인 로마 간수가 첫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도시를 불태울 것 같은 그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 복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선언하고 시내에 공포하고 집회를 해산시킨 사람도 이방인 로마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조금 전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에, 지금 다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서 바울을 한 번 구하고 두 번 또 구하는 사람도 누구죠? 이방인 로마 천부장입니다. 우리가 23장으로 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식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모여서 음모를 꾸립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총독에게 보낸 사람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천부장입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 천부장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방 나라 로마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더불어 오늘 기독교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그 이방인들을,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정작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자신들만의 고집에 묶여서 도움은커녕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냐면서 그것을 막아야 하고 거부해야 되는 이방인들은 두 팔을 벌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로마를 등에 업고 복음은 확장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그때 로마가 전 지역에 펼쳐놓은 그 헬라 문화를 통해서 성경이, 70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전파되었습니다. 로마가 건설한 교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역사 속에서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로마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장 직면할 때, 당장 우리를 억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으로 짓밟는 것 같은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이방인들을, 그 로마 식민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단정 짓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건만 언급되면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와는 상관없이 나한테는 절대로 사랑으로 우리의 강팍하고 냉랭한 마음들을 녹여가면서 오늘도 우리를 빛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전했던 복음입니다. 복음. 디렉션 교회를 개척할 때 말들이 많았어요.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이죠. 그렇게 개척 멤버 없이 출발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예배 처소 없이 콘도 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개척한 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지역 교회에서 그거 취소하고 자기 교회 오래요. 영주권 줄 테니까. 영주권 없이 하는 거, 목회를 시작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초소를 찾다 이 지역의 예배초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말렸어요. 한인들이 다 이동해서 써리로, 랭리로 넘어가고 있는데 왜 여기에 와서 절대로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오직 복음을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람의 판단에, 누군가의 기준에, 세상의 잣대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상황도 역전시킵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그건 아니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악하고 불의하고 왜곡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여겼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우리 마음들, 절대로 꼼짝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때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설교가였던 D.L. 무디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것들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그 대상이 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넘을 수 없었던 그 막혀있던 굳건한 담처럼 느껴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한 벽을 복음이 넘어서 결국은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로마 전역을 복음으로 뒤집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상황까지도 다 뒤집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거룩한 일에 동원되어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약하고 겁 많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에 짓눌려서 사라지지 않고 복음은 로마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갔듯이 복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것들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절대로 안 되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상황은 절대로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절대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조차도 복음을 만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내 고집으로 내 한두 번의 경험으로 안 된다고 단정 지은 것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씀, 기도 예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방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이 냉랭한 우리 심령을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앱을 켜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잠들기 전에 아니 길을 걸 때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느낄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나를 공격했던 자들이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낭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매우 프랙티컬한 아주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